전통적인 진리나 도덕 같은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기반들이 와르르 무너진 세상. 자, 바로 여기서 두 명의 거대한 철학자, 니체와 사르트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대답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 이 질문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체와 사르트르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세상에서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니체의 진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신이 없다는 걸 그냥 개인의 믿음 문제,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어요. 이건 서구 문명 전체가 마주한 거대한 위기라고 선언했죠. 신은 죽었다. 니체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순한 뜻일까요? 사실 그가 진단한 건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니체한테 신의 죽음은 무슨 철학적인 증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랄까, 하나의 진단서에 가까웠죠. 서구 사회에서 신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아주 거대한 문화적, 역사적 현상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니체의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기독교가 진실함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렸다고 봤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고들려는 그 열망이 과학적 합리성을 낳았고, 결국 그 합리성이 신이라는 절대적 진리의 기반마저 허물어 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 허무주의, 니힐리즘입니다. 삶의 목표도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도 싹 다 사라져버린 거죠. 텅 빈 공허한 선택. 하지만 니체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봤어요. 인류가 반드시 통과하고 극복해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신이 사라져서 텅 비어버린 그 왕자에 이제 누가 앉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니힐리즘을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외친 겁니다. 자, 이제 사르트르의 길로 한번 가볼까요? 사르트르는 니체랑은 출발점부터가 좀 달랐어요. 사르트르에게 무신론은 어떤 문화적 진단이 아니라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를 설명하기 위한 아주 필연적인 논리적 결론이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한 문장이 사르트르 철학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존재하고 우리의 본질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망치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망치는 못을 박는다는 목적, 즉 본질이 먼저 정해진 뒤에 만들어지죠. 본질이 실존에 앞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사르트르는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설계도 없이 이 세상에 그냥 톡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먼저 실존하고 그 이후에 스스로의 선택들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본질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만약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망치처럼 우리에게도 미리 정해진 본질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어 나간다는 이 절대적인 자유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사르트르한테는 자유와 신, 이 둘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유를 선택한 거죠. 심지어 사르트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모순 덩어리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완벽하게 다 완성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롭게만 움직일 수도 있는 조각상 같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완벽한 존재가 어떻게 자유로운 존재일 수 있느냐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자유라는 형벌을 선고받았다. 기댈 신도 없고 정해진 본성도 없어요. 내 모든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나 홀로 감당해야 하는 정말 어깨를 짓누르는 무겁고도 끔찍할 정도의 절대적인 자유. 사르트르는 바로 그게 인간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두 철학자의 길 어디서 만나고 또 어디서 갈라지는 걸까요? 신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야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일까요?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죠? 니체에게 무신론은 시대에 대한 진단이었고,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것인가였어요. 반면에 사르트르에게 무신론은 논리적인 필연이었고, 핵심 질문은 이 엄청난 자유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였죠. 니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간상은 바로 창조자입니다. 신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진 인간, 바로 그 모습이죠. 반면에 사르트르가 말하는 인간은 책임자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세상에서 나의 모든 선택이 곧 인류 전체의 선택이 된다는 그 무한한 책임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인간인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신이 떠난 이 세계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는 책임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될 테니까요. 예.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도 잘 들어봤네요. 아까 잠깐 이제 제 코멘트를 달아보자면 사르트르의 이야기는 같이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본질이 없이 던져진 존재이지만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 이기에 인간의 자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기보다는 그 자유로 인해 생겨나는 일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 그게 실제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이제 사르트르의 핵심적인 생각이었다면 니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모습에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즉 프레젠테이션 내에서는 니체가 얘기했던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현대인들,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 이거를 막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요. 신이 죽었다라는 말, 신은 없다라는 말보다는 신이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글쎄요. 뭐 그렇다고 보기에는 말하자면 종교적인 관점을 무시하려는 종교적인 관점에 대한 비아냥 또는 비판이 깊이 서려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신이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서구 기독교 사회가 스스로 신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근데 아이러니하게 기독교가 적인 그런 관점 내에서 파악하게 되는, 기독교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과학이 탄생하게 되고 그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신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 그런 사건, 그런 상황이 서구 기독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럴 끄떡끄떡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 기댈 수 없는 서구 기독교 사회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그런 초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 속에 실제로 니체가 한 말은,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 사회 문제의 가장 핵심에는 진리 추구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why not untrue? 말하자면 꼭 왜 진리여야 하는가? 진리가 아니더라도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내가 어떻게 부여하고 그 부여된 의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든지 너가 스스로 창조적으로 부여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끌어안아라. 그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인간, 진화된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초인이라고 불렀죠. 그게 인간을 허무함에서 건져내고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더 깊은 허무감, 더 깊은 절망감만 가져다 줄 것이다.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네요. 제가 보기엔 니체가 분석한 기독교의 진리 추구가 과학을 만들어내고 과학의 자연스러운 결론이 무신론이다 라는 이 관점이 틀렸다고 봐요. 기독교의 진리 추구가 과학을 만들어낸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과학은 물질 세계에 대한 진리를 파악해내는 그런 방법론이어서 물질 세계에 대한 진리를 안다고 영적 세계, 즉 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그 부분이 완전히 잘못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과학주의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무신론에서 오는 그 깊은 허무감에서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진리를 만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